오래간만에 찬양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찬양할 수 있을 때는 또 찬양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기도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라고,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창세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7번 절을 하고, 또 3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아부를 좀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또 우리 찬양대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다 간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이렇게 끌려가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귀환이 있을 때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은 한 2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차 정도. 1차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왔고,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제 2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차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귀환하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는 3차적으로 다 돌아오는, 그래서 교인들도 3차 귀환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3차 귀환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과 믿음과 좀 멀어졌었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나도 똑똑하다,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어리석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고 나도 어리석어,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똑똑하질 못해, 이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 좀 깨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다 지나간 후에 젊음이 참 귀했구나. 부모님 너무 귀한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 너무 귀했는데 그때 효도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녀들하고 함께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자식이 웬수야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다 결혼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좀 잘해줄 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음껏 나올 때 교회가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또 직장생활 사업할 때 야 이거 언제 그만두나 그랬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니까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또 은퇴하고 나니까 일할 때가 참 좋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귀한 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힘들지만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때 좋았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가지가 많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많습니다. 큰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도 있고 또 무성한 가지도 있고 초란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조금 맺거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고 싱싱한 가지도 있고 썩은 가지도 있고 마른 가지도 있고 이것을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가지가지 한다. 다 가지가지. 가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요. 예? 교인들도 보면은 참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 또 때로는 참 한평생 기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교회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다. 참 다양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가지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혼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나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고 또 나는 그 수많은 가지 가운데 한 가지다. 나는 그렇게 위대하거나 큰 사람도 아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감람나무는 이거는 좀 왕자나 왕궁이나 이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감람나무.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는 그냥 이스라엘 어디나 있고 또 그렇게 대단한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서민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냥 보통 서민. 그래서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또 포도나무 그러면 그냥 우리와 같은 이제 서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의 우리는 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그런 그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나무가 없는 가지는 이건 뗄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정말 불가 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또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아무리 위대하고 멋있고 또 과거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 한번 독립하고 싶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 이제 나 스스로 한번 독립해서 멋있게 좀 살고 열매도 좀 맺어봐야 되겠다. 독립하는 순간의 죽음입니다. 독립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젊음도 권력도 물질도 뭐 돈도 부귀 영화도 그냥 잠깐이고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폭력, 물질의 폭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갑질하는, 뭐 내가 영원히 갑인 것처럼 갑질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오래 믿어서 내가 뭐 중직자야 그래서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든지 그냥 직분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경우들, 영적인 폭력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세 마리 소를 키워야 돼요. 세 마리 소를 키워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다 시골로 소 키우려면 다 이제 이사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떤 소를 키우느냐? 첫째는 당신이 올소를 키워야 돼요. 올소. 두 번째는 당신이 맞소를 키워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젖소를 키워야 돼요. 네? 당신이 올소, 당신이 맞소, 나는 젖소. 내가 황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뿔 가지고 막 디리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젖소가 돼야 돼요. 싸우고 다투면 그 사람 인생 망합니다. 싸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싸우면 온 가족들이 다 불행합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해마다 가는 부서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한없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가끔 그 경찰이 우리의 이제 입에다 대고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검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더 계속 그랬잖아요. 더 불어라 이거. 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야 돼요. 부모님을 더 높이고 교인들을 더 높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낮아진 것만큼 높이세요. 겸손의 골짜기가 깊어야 은혜와 축복의 봉우리가 높아지는 게 돼요. 그래서 에베레트산 8,848m 그냥 골짜기가 낮으면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뜨거운 용광로 7배나 더 뜨거운 그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요.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총리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러면 고레스 왕 4명 밑에서 그 총리를 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큰 도시의 도지사로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장 높아졌을 때에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신앙 포기하고
또 조금 뭐 높아지면은 뭐 바쁘다고, 또 뭐 골프 쳐야 된다고, 뭐 높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건방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좀 뭐 별것도 아닌데 참 혼자 출세한 것처럼 참 유난 떤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은 좀 어려워도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조금만 잘 돼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믿음을 지켜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난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런 사람도 계속 나오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가출해야 되겠다. 가정 안에 있으세요.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꽉 붙어 있는 게 사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붙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독립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죽고 망하고 땔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 안에, 부모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모습은 뭐 가지가 길어, 뭐 가지가 뭐 예뻐, 이거 가지고 가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지의 평가는 열매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러면 그 가지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 가지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늘 주님 안에,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또 뭐 이 4층,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제 잘 보입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포크레인이라는 거 구경을 실컷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뭐 옛날에는 뭐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포크레인을 아주 실컷 보고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 힘, 파워가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만약 이 사람이 뭐 집을 부순다든지 뭐라면은 이거 뭐 평생 우리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도 망치와 뭐 삽 가지고는 이거 평생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포크레인의 힘과 파워는 이게 대단해요. 대단해. 그 다음에는 이 포크레인 기사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포크레인 기사가 마치 우리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만 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얼마나 세밀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냥 다루는지, 기술자가 다르다, 전문가가 이제 다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혹은 뭐 3층, 4층에 올라가서 이제 공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공사하면 안 될 텐데, 저쪽부터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 그분 생각이 옳았구나. 야, 저렇게 하는구나. 공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기부터 이렇게 해야 저렇게 착착착착 해야 잘 되어 가는구나. 내 상식과 내 지식과는 달라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가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다 잘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면은 그들이 전문가라 너무너무 잘해. 이야, 저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는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야, 잘못 생각했는데 야, 저분들이 잘하는구나. 아주 감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랬어요. 내 방향, 내 길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고 인간이 가장 생각이 높고 정확한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직과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니, 포크레인 기사도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일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형통해지는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좋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좋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좋게 해주시고 아멘도 좋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으로 다양하게 나는 이분은 이런 분야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냥 한순간 생각이 스쳐간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그 다양한 풍성한 열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아야 돼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도한다고 저 인천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주 안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본동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과 기도가 일치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다양한 열매, 다양한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헤롯 왕이 아주 연설을 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쳤다고 그랬어요. 벌레, 축 먹게 했다. 오늘날로 하면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헤롯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그래서 모든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주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는 내가가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우리 삶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그 사람도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좀 안 되면 불평, 원망하는 거 이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도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손가락이 있는데 요 손가락이 뭡니까? 엄지, 검지, 중지, 애지, 약지. 다 외웠습니까?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오늘 집에 못 가는데 다시 한번 엄지, 검지, 중지, 애지, 약지. 그런데 우리는 이 엄지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엄지. 최고야. 최고야. 엄지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지, 검지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가? 머리를 많이 썼는데 별로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 콧구멍 쓰시는데, 예? 제가 어제 콧구멍을 이 엄지로 쓰시니까 잘 안 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약지나 애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질 못해. 하더니 콧구멍 쓰시는데 뭐예요? 예? 검지. 이건 그냥 거기만 쓰면 돼. 거기만 쓰면 돼.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해.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받으러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엄지. 최고야. 엄마, 최고야. 야, 너희들 최고야.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고야. 그래서 이 엄지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최고야, 최고야. 이 여기에 메시지가 수백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딱 하면은 야, 잘한다, 수고한다, 기대한다, 멋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축복할 거야. 이 메시지가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이 검지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안 좋은 메시지, 비난, 저주하는 것. 그러면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나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물처럼 기름처럼 저주가 내 몸에 내 뼛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 치고 신통한 사람 없어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보다도 축복하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최고다, 최고. 저는 최고라는 말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 쉬운 7살이었는데 이제 애를 데리러 학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끝나고 오는데 딴 애들 몇 명 딸려서 오더라고. 내 운동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그러니까 거기 딸려오던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아빠야? 우리 아빠야. 그랬대. 왜 이렇게 오래됐냐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보니까 57살의 아빠는 자기들 보면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표현하기를 왜 이렇게 오래됐냐.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야. 이제 뭐 고마운 마음도 있고 좀 마음이 좀 이제 짠한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가 최고냐? 뭐가 최고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때 9살인데 얘기하기를 나이가 최고야. 초등학교에 57세 된 사람 없어요. 교장도 40대야. 교사들은 20대, 30대야. 57세 된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가 나이는 최고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최고라는 얘기를 처음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 부모님을 향하여 최고야.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최고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난하면 다 죽어요. 코로나 시대에 비난하면 그 사람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남아나질 않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나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최고라고 생각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난이라도 아니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우리 부모님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너희들 최고야. 교인들 최고야. 제가 이제 이 설교했더니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몇 분이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축복받는 사람도 더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잘 붙어 있고 가정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그만두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끝까지 잘 붙어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과 같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